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요즘에 수요 예배는 새벽기도 한 주간에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고 또 정해진 본문에 따라서 함께 말씀을 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월요일 날 초하루 새벽기도회 때 했던 말씀과 중복이 돼서 제가 17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에 대한 내용을 좀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아이야 특별 새벽기도회 때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관련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고 그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신 내용이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따라서 본인 스스로 당신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쭉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는가를 봤더니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왜 우리 아버지요라고 기도하느냐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을 때에 그 당시에 있던 모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무 존귀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감히 그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렇게 멀리 계신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땅에 바짝 엎드려 기도하는 제자들과 그 당시 하나님을 아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육신의 아버지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알려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이미지를 떠올릴 때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떠올릴 때가 많아요. 근데 저도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어떤 아버지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는 없지만 부모는 한 번 처음이잖아요. 부모는 다 처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될지 그 표현 방식이 잘 모르고 서툴러서 자녀들에게 다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아버지를 떠올리며 하나님을 떠올릴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옛날에 텔레비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텔레비전 드라마인데 최민수가 아들이고 그 이제 부인 최민수의 부인이 하시라 씨가 나왔어요. 그리고 최민수의 아버지는 이순재 선생님, 그리고 최민수의 어머니는 김혜자 선생님. 대발이 제가 정확하게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어떤 대발이에요. 최민수가 대발인지 이순재 씨가 대발인지 잘 모르겠어요. 대발이 아빠라고 하는. 그래서 그때 생각에 둘이 결혼했으니까 얼마나 신혼부부가 알콩달콩해요. 그래서 막 그 자기 부인을 하이라 씨를 막 사랑하는 그 최민수 씨의 눈에서 막 눈이 꿀이 막 떨어져. 근데 그것을 누가 못 봐요? 그 이순재 씨가 못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막 화를 막 내고 막 밥상을 막 엎고 막 이래. 그러면 거기 김혜자 씨는 막 거기서 막 쥐죽은 듯이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드라마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의 모습이었죠. 아버지는 큰 엄하고 아버지는 큰 소리 치시고 뭐가 마음에 안 들면 막 밥상도 엎으면 잘못한 건 잘못이 없고 그냥 막 아내 되신 분들은 막 빌고 막 이렇게 그죠? 왜 이렇게 고개를 숙이시고 웃으세요? 밥상을 엎어본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 최민수라고 하는 분은 안 그래. 자기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알콩달콩.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회와 문화에 살아왔기 때문에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각인시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저도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제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그동안 우애를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지 알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손톱을 이렇게 막 깎았어요.
아이들이 손톱 깎는 게 그 소리가 이렇게 딸깍딸깍 소리가 나니까 조그만 애가 와가지고 손톱 깎기를 막 달래요. 자기가 만져보겠다는 거죠. 아버지가 제가 그 자녀에게 손톱 깎기를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주죠. 안 준다고 울어요. 왜 그걸 안 준다고 막 실내기를 벌이고 막 울어. 근데 줄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는 알죠. 아기가 아직 손톱 깎기를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주면 사고가 나고 다치니까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것도 사랑인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에 아버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달라는 거를 주면 사랑이고 내가 원하는 거 달라는 걸 주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녀를 키워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제가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또 사모님이 이제 다림질을 하잖아요. 제가 이게 양복 입고 나오면 그럼 이제 뭐 요즘엔 안 그렇습니다만 겨울에는 여기만 다리죠. 여기만 요렇게 보이는 곳만 여기는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여기만 이렇게 다립니다. 여름에야 뭐 반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 우리 집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받거든요. 겨울에는 또 이렇게 외투를 입으니까 그죠? 여기 와이셔츠 바깥에다가 니트 같은 걸 입으니까 여기만 다리면 돼요. 여기만 그렇게 하라고도 제가 이야기도 하고 이게 여름에 뭐 다 이렇게 하지만 다림질을 막 하고 있으면 또 막 아이들이 막 와요. 기어서 와. 자기가 막 다림질을 해보겠다고. 근데 그거 뜨겁잖아요. 뒤잖아요. 아버지가 줄 수 있어요? 못 주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자기가 달라는 걸 해주지 않으면 막 떼굴떼굴 울고 막 굴르고.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부모가 되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가장 알맞은 때에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17장 1절에도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부르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17장에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 두 번째 25절 말씀 보면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25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요. 하나님을 뭐라 볼래요? 의로우신 아버지. 첫 번째는 거룩하시고 두 번째는 의로우시고 또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2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다.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 두 번째 의로우신 하나님, 세 번째 사랑 많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이 17장의 내용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4절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세요. 그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뭐라고요? 심히 좋았더라. 그 사람은 다른 존재인 거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말씀하셨지만 사람을 바라볼 때에는 심히 좋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또 26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세 번이나 강조하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멀리 하나님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왜 올까요? 새가족들이 교회에 왜 올까요? 사실은요, 사랑받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근원적으로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거죠. 근데 세상에서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그 사랑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를 원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부모님들은 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의 표현 방식이 서투르죠. 왜?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우리 육신의 부모로부터 온전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의 아버지도 서투르셨고 우리의 어머니도 서투르셨고 그분들의 어머니 아버지였던 할머니 할아버지 다 서투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서툴러서 상처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언제 회복이 되느냐? 하나님의 조건 없고 제한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그때부터 회복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교회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그 사랑 많으신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시고 자녀를 사랑하시고 또 성도를 사랑하시기를, 저를 주의 종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 텐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것이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데 핵심 말씀은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은 교회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람에 대한, 인간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 굉장히 중요한 인간임.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은 자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근데 다른 종교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제가 이제 불교,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외할머니께서 불교에 오랫동안 심취해 계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에게 젊었을 때 여러 가지 책들을, 불교에 관한 책들을 주셔서 제가 예의상, 할머니 예의상 읽어본 적이 있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과는 굉장히 달라요. 거기는 인간의 목적이 뭐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거기는요, 인간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게 목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 그런 걸 잃어버려야 돼. 그래서 초월하는 삶, 해탈하는 삶, 윤회라고 하는 인간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을, 초월하는 것을 그들의 인간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자녀가 태어납니다. 자녀가, 우리에게는 사명이에요.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게 우리 사명, 말씀도 가르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새벽마다 깨어가지고 아이야 기도회도 하는 거고 애들을 학교도 보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들이 쉽지 않죠.
희생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니까 그 모든 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면 이 모든 과정을 다 해탈해라. 초월해라. 자녀는 자녀요. 너는 너이니 그것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 억겁에서 벗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지는 거죠. 너는 너, 나는 나. 그러니까 가정이 사실은 제가 오전에 그런 표현 썼는데 부모가 책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자녀의 삶을 책임지지 않으면 자녀가 나중에 부모를 원망하게 되죠. 그 억겁에서 벗어나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해탈하는 게 목적이라고. 이게 불교의 인간관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부여받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방에서 우리가 이제 여성교회 회원분들이 식사를 맛있게 준비하시는데 희한해요. 똑같은 소금인데 어떤 분이 넣으면 음식이 맛있고 어떤 분이 넣으면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그리고 소금을 넣어서 음식이 맛있는 분은 그거에 달란트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똑같은 소금인데 어떤 분이 넣으면 맛이 없고 어떤 분이 넣으면 맛이 있어. 그럼 음식에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모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면 한마디만 하면 그 모임이 재미가 있고 화기애애하고 화목해. 근데 어떤 분은 똑같은 말인데 그 말을 하면 그 모임이 깨지고 싸우고 다툼이 생겨. 그럼 그분은 사람이 모이게 하는데 은사가 없고 이분은 은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저를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이렇게 글쎄 사람을 막 많이 만나는 걸 좀 피곤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일을 막 하자 그러면 되게 좋아해. 그래서 막 어디 일하자 그러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가서 일하는데요. 어디 모임 가자 그러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는 일을 하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맡기고자 하는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태국에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선교지를 갈 때마다 목사는 사실 선교지에 가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저는 주로 제가 해야 되는 게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이니까 선교지에 가면 제가 특별히 할 일이 없는데 많은 성도님들은 선교지에 가시면 당신의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많이 쓰임 받아요. 머리를 자르시는 기술이 있는 분은 가서 머리를 자르시면 되고 건축하는 기술이 있는 분은 가서 건축을 하시면 되고 요리를 하는 분이 계시면 가서 요리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분에게는 이런 달란트를 주셨구나. 저분에게 달란트를 주셨 제가 확인하게 알게 되죠.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섬길 때에 한 가지 이상씩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우리에게 감당하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 기도했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분열해 있습니다. 교단도 분열돼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로 말미암아 교회가 다 분열되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에 진리 문제 가지고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에 무슨 비리 이런 것 때문에 떠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떠나냐? 싸우는 것 때문에 떠납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않고 일치가 되지 않을 때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의 일치됨 하나의 관점으로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이 땅에서의 삶에 마치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 정해진 연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오늘도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죠. 근데 영원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합니다. 맞습니까?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게 중요하죠.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고 교회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에 아기 하나를 두고 엄마가 2명 나온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가 있는데 솔로몬이 그때 지혜를 발휘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너희가 엄마가 둘이니까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너희가 한 반쪽씩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가짜 엄마는 좋습니다. 내가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라도 내가 그 아이를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울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를 가짜 엄마한테 넘겨주는 게 진짜 엄마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가 두 쪽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엄마의 심정인 거죠. 근데 교회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가 두 쪽 나게 만드는 사람은 거짓 신앙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가 두 쪽에 나도 이것만은 내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당회나 임원회나 우리 회의 시간에 뭐가 틀리고 뭐가 옳고 이렇게 말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면 그분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뭐가 잘못이 있어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서 나의 감정이나 그 잘못된 것을 보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로 인해서 교회가 두 쪽이 된다? 오늘날 교회 많은 문제들이 목회자들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저 때문에 교회가 두 쪽이 된다?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왜요? 저보다 훨씬 중요한 게 하나님이고 저보다 훨씬 중요한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교회 공동체를 둘로 나눠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린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 가지고 함께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데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가 되라 기도하신 거죠. 두 번째는 제자들이 거룩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제가 초하루 새벽 기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룩한 건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험악한 세상에서 악한 세력 그 세상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지 않고서는 거룩할 수 없으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라. 이것은 우리를 향한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는 17절에 나와 있는데 20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제가 이 20절 말씀 가만히 묵상하면서 굉장히 은혜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그 2000년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20절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을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셨다는 거죠. 저만 은혜가 되나요? 여러분도 은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셨느냐? 2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영광을 누가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면서 이제 시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또 친정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오시는 경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 자네 사위한테 이야기. 자네 내 딸을 얻기를 원하거든 교회 나와야 되네. 그래서 사위가 예 알겠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교회로 와요. 또 며느리한테 아가야 너도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집안에 왔으니까 함께 교회를 가야 된단다.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교회로 와요.
그 부모님이 힘이 있을 때는 교회를 따라와. 근데 이제 부모님이 점점 힘이 빠지시고 연세가 드시고 이제 가정 안에서 영향력이 자꾸 빠지면 슬금슬금 교회를 안 나와요.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손을 따라서 붙잡고 딱 교회를 가는데 이제 아이들이 머리가 커지면 교회를 안 가요. 그래서 피눈물 흘리시는 부모님 너무 많은 걸 제가 보게 되죠. 제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이유는 한 가지.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교회식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기를 쓰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교회에 올 때에 성령의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교회에서 방법을 마련하고 훈련을 하고 그 기회를 제공해 드려요. 다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님 책임이에요. 목사님. 저의 책임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부교육자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피눈물 흘리는 권사님, 집사님 책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기회가 놓친 거죠, 기회를. 그들이 교회를 왔을 때에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고 양육하고 훈련해서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떠나지 않을 텐데 그 맛보게 하는 시간들을 놓쳐버려서 마음에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성도들을 많이 보는 거죠.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맛있고 이제 아주 과일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가 망고가 나왔어, 망고. 근데 그 망고를 설탕에 절인 망고가 나왔어요. 그걸 한 입 먹었어요. 야, 참 달다. 얼마나 맛있나. 설탕에 절였으니까 얼마나 달. 그 뒤에 사과가 나왔어요. 사과를 먹었는데 사과가 내가 알던 사과 맛이 아니야. 밍밍해. 그 다음에 또 무슨 키위가 나왔는데 키위를 먹었더니 이건 더 맛이 없네. 물컹물컹한 게. 왜 그래요? 첫 번째에 설탕에 절인 망고를 먹었기 때문에 뒤에 사과도 맛있고 키위도 맛있는데 맛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경험하면 세상 것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인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해서 뒤에 나온 사과와 뒤에 나온 키가 더 맛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 그게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제가 말씀 묵상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다 내 책임이다. 그래서 제가 기를 쓰고 힘을 다해 그분들이 교회를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 일에 저 혼자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아직 또 구원받아야 될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구원해야 돼요. 그들을 건져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셨고 이만큼 길게 기도하신 내용이 없어요. 처음에는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 그게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사명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잘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중국교회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너희가 하나가 되라, 너희가 거룩해져라. 그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제자들이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면 누구도 교회를 떠날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최선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복음이 필요한 그들을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중국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기도의 내용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말씀을 더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지만
기억나는 것 한 가지라도 마음에 아로 새겨지게 하시고 새겨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원받아야 될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자손들을 기억합니다. 저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 하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텐데 우리가 최선 다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삶으로 증거하여서 모두가 다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명문가정, 믿음의 명문 가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